참 예수님 이승화 시몬 신부입니다. 오늘 13강 친교에 봉사하는 성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시작기도 함께 바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의 신비입니다. 영광의 신비 제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2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3단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합시다. 4단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하늘에 불러올리심을 묵상합시다. 5단 예수님께서 마리아께 천상 모후의 간을 씌우심을 묵상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했던 영광의 신비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다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묵상을 하는 주제예요. 그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함께 미래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희망과 성모님이 하늘에 불러올리신 것처럼 우리 역시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신비 역시 묵주기도의 중요한 부분이니까 기도 중에 항상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인문성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개인의 성화와 하느님 나라의 이루는 모습, 즉 세상의 복음화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례를 받아서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견진성사를 통해서 나의 신앙을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 나의 구원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누군가와 함께 하느님께 나아가는 타인의 구원을 위한 성사를 다루도록 해야겠죠. 즉 다른 사람을 위한 구원, 우리 교회 안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하느님을 위해서 온전히 자신의 삶을 바쳤을 것이고 누군가는 세상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이루려고 나아가면서 또 누군가는 하느님의 구원 말씀을 하느님의 섭리의 도구로서 자신의 입장에서 노력을 하면서 하느님께 봉헌하는, 사랑하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 모두가 다 각자 특별한 방법으로 축성되어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하느님에게 거룩하게 선별되어서 뽑혀서 하느님의 이 도구가 되는 하느님의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즉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역할을 맡는 그 특별한 은총을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즉 사제가 되는 성품성사와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여 하느님의 창조 사업을 이끌어가며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합을 상징하는 혼인성사라고 표현을 하죠. 둘 다 타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성사이지만 주로 특징은 혼인성사를 받은 사람은 성품성사를 받을 수 없고 성품성사를 받은 사람은 혼인성사를 받을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개념이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즉 성품성사를 통해서는 하느님께 나아가는 모든 이들을 위한 봉사라면 혼인성사를 통해서는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또 한 여자가 한 남자에게 온전히 내어주고 받아주는, 그래서 함께 하느님께 나아가는 그런 봉사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먼저 성품성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성품성사, 우리가 흔히 보는 미사 때 미사를 집전하고 각종 성사들을 이끌어가는 사제들을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전에 한번 교회의 여러가지 직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보편사제직이라는 것과 직무사제직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사제는 사제인데 성품성사를 받을 수 있는 사제는 누구냐라고 표현한다면 우리는 직무사제직을 받은 사람을 성품성사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성품성사를 받은 직무사제직은 보편사제직, 즉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알려주고 기도로 함께 나아가도록 직무를 받게 됩니다. 즉 사제직은, 사제가 된다는 것은 성품성사를 받았다는 것은 곧 봉사 직무이며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제정되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즉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느님을 위한 삶, 그리고 또 하느님을 사랑하는 하느님의 자녀들 모두를, 혹은 하느님을 아직 모르는 이들에게는 하느님을 알려주고 이끌어주는 모든 이들을 위한 봉사의 직무를 특징에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사제가 될 수 있는가? 사제는 세례받은 독신 남성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동방교회에서는
혼인한 사람 역시 사제까지는 될 수 있어도 주교가 되기 위해서는 독신을 한 서약을 한 사람들만 할 수 있고요. 우리 천주교 로만 가톨릭이라 부리는 우리 교회는 오직 독신 남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남자만 신부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성서 안에서 많은 여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도 많은 역할을 부여하셨지만 사도로 뽑은 이들은 오직 남자뿐이었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또한 왜 사제가 여자만 돼야 되고 남자만 돼야 되는가? 여자는 안 되고 남자만 돼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사제직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는 크게 의미가 없고 오직 하느님의 뜻을 위해서 온전히 투신하는 하느님께 선별받은 이들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하지만 사제를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생각한다면 여성분 역시 사제직이 아니어도 충분히 하느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특별한 방법들로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한다면 이것은 논란의 여지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제직, 봉사하는 직무이며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성사를 집전하고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제직은 크게 세 가지 품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즉 주교 서품과 사제 서품, 부제 서품이라는 세 가지 서품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주교 서품은 가까이 의미를 주교님은 개별 교회의 중심으로서 사도들의 후계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안수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12사도의 후계자가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주교님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들은 한 지역을 담당하는 한 지역의 신앙의 으뜸이면서 즉 개별 교회, 교구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교구의 으뜸이면서 교황님과 함께 주교단을 형성하여 함께 신앙으로 인도하는 중심적인 인물들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즉 신앙의 토대, 기초를 알려주고 우리에게 방향성을 잡아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이 있죠. 사제들은 주교의 협력자로서 주교님이 모든 성당을 다 한 번 하기 힘드시잖아요. 물리적인 그런 한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교님을 도와서 각 개별 성당들을 담당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신자들의 신앙을 돌보고 사목을 하는 이들을 표현을 합니다. 12사도의 제자 후계자라 주교라고 하는 얘기는 사제들은 12사도의 후계자라고는 할 수 없지만 주교님을 협력하는 존재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부제들은 부제라고 표현하면 봉사를 위한 분계인데 사도행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들이 기도와 성사에 가르치는 직무에 몹시 바빴을 때 많은 행정적인 어려움들이 생기거든요. 그 행정적인 것을 도와주고 많은 이들에게 봉사하는 역할을 맡은 17명의 부제를 선출하게 돼요. 그래서 그 전통으로 계속 이어오면서 식탁의 봉사자 혹은 오늘날에는 사제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도 생각하지만 외국에는 종신부제라고 해서 특별한 역할을 말씀을 선포하는 그리고 봉사하면서 행정적인 것을 처리해주는 그런 직분이 남아있긴 합니다. 그래서 성품 성사는 부제품, 사제품, 주교품 세 가지 성사가 있게 되고 각 서품마다 특징은 개별교회의 중심이고 사도의 후계자라는 것, 주교님의 협력자라는 것, 그리고 봉사를 위한 품계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재가 하나 있죠? 뭘까요? 바로 추기경입니다. 아이고 그냥 날아갔네요. 추기경님은 그러면 누구이냐? 이 주교품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원래는 평신도들 중에서 뽑힐 수 있지만 대부분 주교품을 받은 분들 중에서 성덕이 특별히 더 뛰어나시고 학문적인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의 정신을 충분히 훌륭하게 살아가셨던 분들 중에서 특별히 뽑으신 명예직이라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교황님이 되기 위해서는 이 추기경단 중에서 투표를 통해서 선출이 되고 그 선출 과정을 콘클라베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복장을 신부님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제들은 지금 제가 입는 것처럼 검은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검은색 옷은 부제들도 같이 입는데요. 이 검은색 옷은 이제 인간으로서 세상으로서의 자신을 죽고 하느님께 다시 태어난 존재라는 의미로 죽음을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의미를 포함한다면 주교님들은 다홍색 옷을 입게 됩니다. 자주색 옷을 입게 되는데 흔히 하늘의 색깔인 파란색과 땅의 색깔인 인간의
색깔인 피, 붉은색을 합치면 보라색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주색을 한 지역을 통치하는 색깔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왕의 색깔이라고도 표현하고 주교님들은 한 지역의 신앙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다홍색 혹은 자주색을 입는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추기경님들은 믿음을 증거한 순교자들의 의미를 띄어서 붉은색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교황님은 다 아시다시피 하얀색, 가장 순백의 역할, 가장 하느님께 나아가고 순수해야 되는 교회의 신앙의 중심을 잡아주는 분이시기 때문에 흰색을 입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성분성사의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모든 백성이 아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에게 온전히 내어주는 혼인성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혼인성사라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루는 생명과 사랑의 친밀한 공동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성사까지 올라갔습니까? 라고 표현한다면 마치 온전히 내어주고 온전히 받아주는 그런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우리 하느님 백성을 사랑하셔서 내어주는 것, 그리고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가 온전히 하느님께 믿고 따르고 함께하는 것, 이런 모습을 가장 닮은,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이 혼인성사라고 표현을 하고, 이것은 그만큼 부부 간의 만남이 단순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고 상대방을 온전히 받아주며 함께 하느님께 나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의 목적, 우리 가톨릭에서 말하는 혼인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첫째, 부부간의 행복.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둘이 온전히 행복할 때 우리는 혼인의 첫 번째 목적이라 표현하고요. 또 관과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자녀의 출산과 교육, 즉 자녀의 양육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그 약속을 하시잖아요.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자손을 낳는다는 것은 하느님이 하신 창조 사업을 우리 인간들 역시 함께 동참한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인의 목적 두 가지, 부부의 사랑과 자녀의 출산, 이건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혼인성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자유롭다는 것은 어떤 조건, 만약 이 사람과 결혼하면 어떤 재산을 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온전히 둘이 받아주고 자유롭게 기억하고 받아주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동의했다는 것, 그리고 서로 간의 신의를 기반으로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폭력으로 인해서 혹은 사기를 당해서 그렇게 결혼하게 된다면 그거는 혼인성사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온전히 신의를 가지고 자유롭게 동의하는 관계, 온전히 사랑하는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혼인은 두 가지 특징, 단일성과 불가해수성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진실로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이 사람에게 온전히 내어주고 받아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만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결혼은 하느님 안에서 함께 서약을 해야 했으며 서로에게 온전히 자유로운 동의로 신의를 가지고 만났기 때문에 불가해수성, 절대 인간이 스스로 헤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단 부부 중에서 누구 한 명이 사별을 해서 세상을 떠난 경우 다시 재혼을 할 수 있지만 둘이서 단순히 감정적인 혹은 성격이 맞지 않다라는 이유로 헤어진다면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교에서는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만큼 자유롭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온전히 잘 알고 있으면서 만약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기꺼이 받아준다는 선택이 것이고, 또 합의라는 것은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신의를 가지고 단순히 어떤 조건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살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의 사랑, 즉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사랑은 신앙생활을 하며 더욱 깊어질 수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아까 기억나시죠?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교회의 만남을 혼인성사의 모습으로 상징하기 때문에 부부의 만남은 온전히 당신을 내어줘서 인도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 만나면서 기도를 하고 그분의 몸을 받아 먹을 때, 즉 받아 영할 때 부부간의 사랑 역시 서로를 위해서 내어주고 받아준다는 것, 그리고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가운데 더욱 깊어질 수 있다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결혼을 하고 나면은 서로 이야기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때그때 해야 되는 당장 일들 때문에 급하지만 함께 걸어가면서 성당으로 미사를 걸어오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리고 미사가 끝난 다음에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지, 또 오늘의 미사 안에서 무엇을 느꼈는지,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단순히 부부, 한 남편 혹은 부인을 바라보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남이 하느님을 닮아가고 하느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서 함께 이뤄가는 가정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서 이 세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반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첫째, 일부 다처제. 한 사람이 한 남자가 여러 명의 부인을 둔다는 건데요. 그것은 서로가 온전히 내어주는 사랑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고요. 이혼은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서로 갈라 놓을 수는 없다라는 의미로 이혼을 금지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합의를 했기 때문에 온전히 사랑이라는 것이 시간이 변해서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때의 기분 혹은 자신의 자유로운 동의가 아니었다는 그런 이유로 할 수는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출산 거부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부부의 사랑으로 행복으로 이루어지는 가장 큰 선물을 스스로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출산 거부 역시 그리스도교에서는 부정한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출산 거부를 조심하는 편입니다. 물론 부부의 사랑으로만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랑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스스로 거부하지는 마십시오 라고 표현을 하게 되겠죠. 나중에 식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부부 자녀의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니까요. 그때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이렇게 성품성사와 혼인성사는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역할이고, 이것을 위해서 단순히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성품을 습성이 성사를 통해 축성되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사제들이 되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세와 또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한다는 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인지, 같은 말을 했네요. 얼마나 거룩하고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함께 한다면 또 나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이들이 하느님께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두 가지 성사 잘 기억하시면서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성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친 기도로 영광의 신비 또 바치고 끝내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2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3단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합시다. 4단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하늘에 불러올리심을 묵상합시다. 5단 예수님께서 마리아께 천상 모우의 관을 씌우심을 묵상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